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에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 개인화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뭔고 하니까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바울, 디모데, 요 7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청소년 그럴 때는 10살부터 20세까지 그게 청소년 기간입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20세까지 뭘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을 딱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조금 여러분 식상해 보여도 이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뭘 했는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답을 이 구절에서 다 찾아 누린 거예요. 세상 나갈 때는 10년 이후에 미리 준비를 다 하고 나가서요. 그게 바로 300% 준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17세.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는 나이가 분명하게 기록이 안 되어졌지만 엄마 손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저 사무엘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전 안 언약궤 곁에 있어서요. 아마 5, 6세 정도 돼서 성전에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다윗은 어떠냐? 목장에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영역과 실력을 갖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았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는 아마도 다윗이 19, 20 그 나이였어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뭘 했는고 하니까 뜻을 정한 나이가 18세, 19세쯤 됐어요. 바울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굉장한 실력을 다 갖춘 인물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역시 어릴 때. 이미 답 다 끝냈어요. 자, 이들이 특징이 뭐냐? 미리 답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다 움직였어요. 세상 나갈 때는 10년 이후로 30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요때 나는 뭘 했느냐? 태어나서 20세까지 뭘 했느냐? 영적 규모를 복음 안에서, 그것도 혼자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 그걸 갖춘 사람은 렘넌트 7명처럼 쓰임받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나이에 넘어섰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규모를 갖추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혼자서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규모를 우리도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갖춰진 사람은 앞으로 개인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개인 문제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개인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넘어서고 이기고 초월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올바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에게 가장 올바른 생각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 복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의 힘, 꺾이지 않는 생각, 요때 준비하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안 늦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그 상식 이상의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서 올바른 시작과 확신과 힘을 어디에서 받아요? 위에서. 위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갖췄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 나가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현장 가고 교회에 오면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요. 이 규모를 안 갖춰지면은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으로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거, 요걸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도록 규모를 갖추면 답은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뭘 갖추느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서밋을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의 규모를 갖추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 개인화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1의 열쇠가 뭐냐? 복음 개인화. 개인화란 말이 뭐냐? 내 자신이 그리스도 제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제자가 누구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혼자서 그리스도 확실하게 잡고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혼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설 수가 없다. 그러면 개인화가 안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홀로 일어서고 정말 우리는 복음이 이해되고 적용되고 누림만 된다면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그걸로 우리가 막 행복하고 홀로 힘을 얻고 여기에 딱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화 세 가지 기본이 있어요.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돼야 성도와 새가족, 심지어 내 자녀도 복음 개인화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내 것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기도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기도의 능력이 내 것으로 되는 게 제일 빠른 길이 뭔가 하니까 전도 선교가 이해가 되면 됩니다. 기도 능력이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게 바로 전도 선교 이해되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정리가 딱 돼야 모든 게 되어집니다. 기도 정리가, 전도 정리가 돼야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요약을 오늘 잡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요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면서 아직은 네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왜? 남아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역사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직 말하지 마라. 그 말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 성경 속에 중요한 복음의 핵이 성경 군데군데 있어요. 많지만 한 7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3장 오늘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3장 21절에 아담 하와가 원죄 빠졌을 때 가죽옷의 비밀. 3장 21절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 심판하려고 하실 때 방주 만들어라.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 언약 잡아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 잉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입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이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요게 내 것으로 정리가 되면 여러분이 묵상도 되고 성경 구절 암송도 돼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인격이 거하는 자소에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바뀌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이, 기도 수첩이, 핵심 메시지들이 차곡차곡 내 것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 살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섬이 여러분이 꼭 언약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 내 개인에게 언약으로 정리가 되면 여러분 이걸 잡고 뭘 해요?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돼요. 요게 기도 정리입니다. 자, 렘넌트 7명처럼 왜냐?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답을 그러면 이걸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전도를 왜? 함께 하시니까 전도되는 누림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걸 누리면은 나와 모든 만남 요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데, 자, 내 가정,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있죠? 학업과 사업 현장에서 뭐가 보이는가 하니까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도 나를 향한,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뭐가 되느냐? 최고의 축복인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또 사업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때 살아나는 게 뭐냐? 삼오늘입니다. 여러분, 삼오늘이 살아나면 마가 다락방에서 저 로마까지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성경의 20가지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섬이 되면 됩니다. 이래야만 세계 살리는 세계 지도자로. 그러면 개인화시키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요 개인화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요거 전달되는 게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 명절 기회를 삼고 기도하시고 한번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왜 되는고 하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잖아요. 요걸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급한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 제가 우리 포항에 계시는 목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렘넌트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들어보니까 초등 신학원, 중고 신학원 다니면서 자기는 늘 습관처럼 메시지를 녹취를 계속했대요. 그러면서 훈련 흐름을 계속 탔고 WRC에 거기 가서 K-팝 댄스 스포츠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 자기 직장에서 있죠. 그걸 가르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자꾸 열려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그거 보세요. 메시지가 일단 정리가 되니까 말씀 속에 자기의 전문성도 갖추고 직장에서 문이 살살살살 열려진단 말이에요. 아, 제자인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가 먼저 일어나느냐? 알고 보니까 당사자 치유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본인의 치유.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멘토맨을 통해서 전달 자꾸 되니까 자꾸만 복음 개인화를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개인화가 되면 내가 갈수록 점점 복음은 더 정리가 확실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 정리가 되면 사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거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EBS 요원이 된단 말이에요. 개인 양육시키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시급한 일 벌어지고 뭘 하느냐? 그거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요때서야 초대교회처럼 진정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운동입니까?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이 일어나니까 종교생활하던 내가 생명으로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시죠. 그리스도로 인생의 전체에 답을 주는 만남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드디어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운동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70인 제자 지역에 현장 살리고 현장의 무속과 점술과 우상 완전히 무너뜨리는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흐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 우리 교회의 흐름, 세상 문화 흐름,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딱 잡으셔야 돼요. 복음 개인화입니다. 이게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개인화가 안 되면, 치유가 안 되면, 그렇죠? 서밋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모세는 80세에 서밋으로 갔는데요, 뭐. 80 안 된 분들은 이웃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데, 믿으셔야 돼. 내가 복음 정리가 딱 되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치유되고 서밋으로 갑니다.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발전시키라. 한 명에게 전달된다면 굉장한 치유의 응답이 오고 갑니다. 힘생깁니다. 여기서 생명, 운동, 제자, 운동, 70인 제자까지 그러면 시대 흐름 바꿀 수 있잖아요. 문화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엘살바도르에 이 운동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렇죠? 살려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순간에 늘 복음이 나와서요. 그때마다 그 복음을 개인화 시켰는데 다 시대에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7구절입니다.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개인 양육.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EBS 요원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늘 했었잖아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가 막혀 있구나. 내가 어느 부분을 뚫어주면 되겠구나. 많은 걸 도와줄 수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각 지교회, 구역별로 복음 7가지 개인화시키라. 미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의 핵들이 나와야 사람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인간 창조 뭘 했어요? 하나님 창조 원리가 뭔지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지금입니다. 여러분 근원을 확인시켜야 돼요. 나의 정체성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뭐냐? 모든 것이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근원을 뭘 하게 만드느냐? 계속 확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자, 형상을 입어서 그러면 1장 28절을 보셔야 돼요. 뭘 얘기합니까? 세상 살릴 수밖에 없도록 창조 원리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중요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굉장한 의미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 하니까 복을 주시며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요 복의 개념이 뭔고 하니까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바라크.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는 걸 말해요. 그 속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고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줘? 그 다음 명령을 주시잖아요. 요 사람들에게만 준 축복이라.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거 안 된 사람이 이거 되면 안 좋은 쪽으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요 사람들에게만 준 게 뭐냐? 요겁니다. 진정한 정복자의 권세. 왜 성경은 여러분 구절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저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흩어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 서로 막 흩어져 있는데 이걸 여러분 진주와도 똑같아. 그러니까 실에다가 진주를 깨어야 그게 더 보배로 빛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복음의 답이 나와야만 되는지 그거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이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오십니까? 왜 그래요? 이 빛은 여러분 성경에 4가지로 오셨어요. 빛이 이유입니다. 이유. 그 빛이 누군가니까 그리스도요. 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왜 이 빛을 비춰야 되느냐? 왜 하필이면 빛입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1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요거란 말이에요. 뭡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 자, 그러면 여러분 흑암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야만 전도 선교되고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흑암 출처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큰 용, 옛뱀, 세계 나가보세요. 전부 용이고 전부 뱀입니다. 형상 그렇게 다 만들어놨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늘에서 하나님 반역하다가 쫓겨내려옵니다. 그렇죠? 쫓겨내려올 때를 잘 보셔야 돼.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내려와서요. 자, 꿰는 자 어떻게 깰까요? 여기에 온 천하는 뭘 말합니까?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바다입니까? 육지입니까? 사단이 바다를 유혹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는 뭐냐? 인간입니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자, 하와가요 어떻게 대답하는 걸 보셔야 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와야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요 단어를 썼어요. 사단이 나를 꿰물어. 알아듣겠습니까? 요 사단은 여러분의 빈틈만 있으면은 기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구멍이 있으면은 뱀치는 구멍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요. 똑같아. 사단이 요렇게 들어와서 깬단 말이에요. 그렇죠? 뱀이 나를 꿰물어. 단어를 썼어요. 사람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 깨느냐? 요겁니다. 땅에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깨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깬단 말이에요. 요 답을 알아야 됩니다. 자, 흑암이 어디를 덮어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딱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래서 영적 세계를 못 믿도록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다 빼앗아갔어요. 흑암입니다. 하나님 알 수 없도록.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혼돈이라. 어디를 공격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파고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흑암의 영적 세계에 전혀 모르도록 혼돈, 생각,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일에 집중 못하도록 우리 마음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분산, 분열, 분리, 중독, 집착 거기에 빠져 죽도록. 공허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드디어 우리의 육신 파고들어 와가지고 이래서 절대 복음 잡지 못하도록. 그러니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내 삶의 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는 게 뭔가 하니까 영적 무능이요. 정확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가면 너무 좋잖아요. 결국엔 뭘 무너뜨리는 거 하니까 이 흑암이 천하를 깨는 거예요. 천하를. 뭐 높고 낮고 뭐 늙고 젊고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을 깬단 말이에요. 뭘 무너뜨립니까? 철저하게 영혼을, 마음, 생각을, 육신을 파고들어서 진짜 무너지면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막 불안해, 막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허무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중독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심각해요. 7명 중에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3절이라.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 혼돈, 공허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사르르 다 무너집니다. 잡아야 돼요. 언약. 왜요? 흑암 무너뜨리는 게 빛이잖아요. 흑암이 끝까지 가서 혼돈, 공허하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네 가지 빛으로 오셨어요. 네 가지 빛으로. 딱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창조의 빛으로. 이 성경 구절을 모르면 당합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그러면 창조의 빛이냐?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이걸 회복시키려고 창조의 빛으로 올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을 바꾸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재창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영광의 빛으로 왔어요. 아시겠죠? 성경 구절이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왜 영광의 빛으로 오셔야만 될까요? 이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빛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죄가 하나님 떠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광이 우리 위에 있으니까 이 빛을 선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자, 왜요? 영적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만 영적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빛으로 오시죠?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왜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어요. 자, 왜 이 생명의 빛으로 와야만 될까요?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으니까 새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이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어디에 잡혀서요?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죽었잖아요. 여기에 빛이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옮길 것이 아닙니다. 옮겨버렸어요. 요 답을 가지라. 생명의 빛. 사단의 모든 부정적인 것 다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드디어 네 번째입니다. 무슨 빛인가 하니까 귀한 빛이라. 귀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세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왜 귀한 빛이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맞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맞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려 하심이라. 귀한 빛이 그리스도예요. 왜 이 빛으로 오시느냐? 여러분, 왕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선지자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 그렇죠? 요걸 복음 개인화시키라. 요걸 잡고 언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복음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만약에 렘넌트가 이걸 잡고 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요걸 잡고 묵상기도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한다. 여러분 영을 잡고 있는 흑암, 마음, 생각, 혼돈, 흑암, 혼돈, 공허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울, 공황장애 지금 보세요. 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만 진지하게 4가지 빛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굉장한 뭐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응답의 치유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운명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개인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와야 돼요. 그러면 왜 이걸 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보세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땅 위에 살잖아요. 그렇죠? 땅이 이게 벌써 차지하고 있잖아요. 땅 위에 이게 덮어 있단 말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가. 여러분 모르게 계속 이게 공격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이걸 잡고 여러분이 묵상기도 되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항상 빛을 놓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사야 60장의 응답이 일어나요. 1절에서 22절까지. 인생 살게 되면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함이 보인다. 늘 확인하시라. 그리고 뭡니까? 반대로 보세요.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그게 보여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그러니 일어나는 이 빛을 발할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전부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가 찹니다.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 내 위에 있는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보세요. 일어나는 거.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잘 잡아야 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네게로 오리라. 이게 복음 플랫폼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보세요. 바다의 풍부까지 네게로 돌아온다. 이방 나라들의 저물이 네게로 온다. 맞습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믿습니까? 그 끝날 날이 와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아멘이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교회에 이룰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차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바누아투 그 대통령 그리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받고 그렇죠? 병 고치고 가고 세계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 틀림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렘넌트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자, 결론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아시겠죠? 딱 복음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복음만 얘기를 할 겁니다. 강조할 겁니다. 못 듣는 자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더디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깨닫는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살아나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행복한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막 이래 있으면 신랑들이 싫어할 겁니다. 지금 뭐 교회가 뭐라 하면서 뭐 중직자라면서 맨날 인상 찌푸리가 잔소리 자꾸 하고 그러면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작은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 내가 복음 때문에 막 행복하면 그렇죠? 정말 여러분 복음이 들려져서 여러분 살아나는 게 우리 교회의 급선무입니다. 이걸 진짜 깨달아야 돼요. 굉장한 지금부터 거울 보고 치유하지 말고 웃는 거 치유해요. 웃는 거. 자꾸 웃어봐요. 어떤 게 매력적인가? 어떤 게 섹시한가? 복음 가지니까 저렇구나. 이래 돼야 돼요. 남편이 빨리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남편이 믿는 사람은 아멘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구미 예강교회 교인 된 거 있죠?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자존감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다. 2단, 3단 무슨 소리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저 교회의 교인 되고 싶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거는 완전 복음이구나. 저 교인들 완전 달라. 그렇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와 늘 생명의 빛으로 만나서 그 기쁨이 뭔지를 여러분 알고 누리면은 전염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은 생명의 빛 앞에 다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복음 정리 중에 하나다. 오늘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번 주간에 이것만 계속 잡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전달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상대방이 다 이루었다. 그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 알아들어야 되고 그게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까요? 왜 여자의 후손이 내게 필요할까요? 진단을 정확하게 할수록 좋아요. 창세기 3장 인간 멸망 사건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아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요걸 진짜로 알아들었다. 여자의 후손이 내게 필요해. 맞죠? 맞죠? 오늘부터 이 축복 회복하고 누리는 정말 복음 개인화가 되는 축복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붙잡은 0.1%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키고 나라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시도록 복음 완전 개인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